11장에 6절부터 봉독을 해드려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리지 못한 것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얘기가요,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 얘기가 몇 번 정도 나와요? 오늘 본문까지 한 번 사울을 추대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세 번 사울을 추대하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세 번이나 나와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으로 세웠어요. 또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고는요, 왕을 뽑기 위해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여러 종족별로 또 이렇게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 결국은 누가 뽑혀요? 사울이 뽑히잖아요. 두 번째, 사울이 뽑히고 추대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세 번 사울이 왕으로 추대받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10장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1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떤 불량배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했다. 두 번째 추대를 받은 거예요. 지금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 반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데모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추대하고 두 번째 추대가 됐는데도 첫 번째 추대하고 난 뒤에 안 믿어. 두 번째 또 뽑았어. 또 안 믿어.
반대해요, 계속해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경운기도 있고 트랙, 참 요새는 일하기도 좋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요, 트랙터 있잖아요. 다 해요, 뭐 그냥.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이제 쟁기를 갈잖아요. 사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첫 번째 이미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했었고요. 두 번째 10장에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왔어요. 농사 지었어. 사람들은 어때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투표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얘기는요, 암몬이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나라하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다시 세 번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14절,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세 번째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얘기인데요, 이때는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 추대를 했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따르질 않아요. 우습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전쟁이 있고 난 뒤에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그 반대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우리 집사람이 작년부터 이제 그 필리핀 원어민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요. 한 30분 동안 그 줌으로. 그런데 그 영어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필리핀에. 선거하기 직전인데요, 대통령으로 거의 당선이 확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됐잖아요, 그분이요. 옛날 그 마르코스 이멜다의 아들 되는 그 마르코스 2세가 대통령으로 나오고, 부대통령으로는요, 지금 민다나오 다바오에 있는 시장, 지금 바로 직전에 있던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가 부통령으로 나와요. 그 선생님이 아주 그냥 흥분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저 사람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의 딸이고 독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그런 독재자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은,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부분 누구를 찍는가 하면 그분들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자기 아버지, 자기 할머니, 자기 저기 친척들에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대. 왜 사라를 찍고 왜 마르코스를 찍느냐고 얘기를 하면요,
생각도 없이 얘기한데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되면은 이민 가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민 가고 싶다고, 다른 나라로. 그런데 이민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대요. 반대했는데도 반대했던 그 불량자들까지도 다 이 사울을 추대하고 기뻐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 어떨 때는 손가락질하고요. 어떨 때는 비난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조롱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멸시함을 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지만 사울이 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울이 행동을 했더니 반대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추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진짜 세상의 빛,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뭘까? 9장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요,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9장에 1절부터를 빨리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첫 번째 사울을 추대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추대하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의 배경에 대해서, 댐데미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아버지는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라고요? 유력한 사람이래요. 아버지 기스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사람이래요.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권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큰 부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준수한 소년이다. 그래서 준수한 소년. 준수한 소년을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잘생긴 사람이래. 잘생긴 사람. 얼굴이 아주 출중하다는 거, 잘생겼어요. 멋지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2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키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겼어. 무슨 얘기입니까?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이고 외모도 빼어나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신체적인 조건도 아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또 보세요. 아버지가요,
암나귀를 잊어먹었어요. 나귀들을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암나귀가 없어졌는데 나귀를 좀 찾아야 되겠다. 찾아와라 하고 일을 시켰어요. 여러 마리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귀들이. 발 달릴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고 바로 순종했다고 3절 말씀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순종을 하더라도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하면요, 여기 가도 없어, 저기 가도 없어, 또 다른 데 갔는데도 없어요, 나귀들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온 지역을, 넓은 지역을, 나귀들이 갈 만한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주 성품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보세요. 9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몇 날 며칠을 찾은 것 같아요. 아빠 없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켜요? 이런 게 아니라 일을 시켰더니요,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막 샅샅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암나귀가, 잃어버린 나귀들이, 가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게 아버지가 걱정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속이 아주 깊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문이 출중해요. 외모가 잘 생겼어요. 거기다가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속마음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보세요. 이제 그런데 다 사람들이요, 인기 투표를 했더니, 다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저 사람은 부인도 깨끗해, 본인도 비리도 없어, 자녀들도 다 군대도 갔다 와서 모든 게 완벽해, 100% 완벽해.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10장 2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반대파들이 있어요. 인정을 안 해. 11장 첫째부터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중에서 제일 동편에 살아서요. 제일 동편이기 때문에 이 동편 바로 붙어 있는 나라는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서 길앗 야베스예요.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1절부터 쭉 나와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저들이 쳐들어왔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있는데도 사울에게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백성들한테 구원자를,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해줄 그런 지도자를 찾는다고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요 다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출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무험한데도 2번이나 왕으로 세웠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다 울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자격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6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무도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슬퍼서 막 울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 감동된 사람만 아멘이 나오는 거지 뭐예요. 얘기해도 또 몰라 아멘이 없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마음에는 아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반대파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출중함으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 좋아, 잘났어, 속도 깊어, 그것으로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 인간의 자격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출신이 다 어디 지역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요, 부자들이고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갈릴리는요, 소작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야. 배우지도 못했어. 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배경은 시원찮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달라지잖아요.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힘든 시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지금 사울이 뭐하고 돌아온다 그랬어요? 밭에서 소들을 가지고
밭을 갈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밭에서 일을 하면 어때요? 온몸이 흠뻑 땀으로 다 젖지요.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옷에 그냥 다 흙이 다 묻었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지금 사울은요, 계속해서 두 번이나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추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서려면은요, 뭐 옷을 좀 갈아입고요, 샤워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나오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사울은요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길랏 야베스에서 오는 그 전령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도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지도자가 없다고 사람들은 다 울어요. 그 소리를 듣고요,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요, 의로운 분노가 속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요. 집에 간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옷을 정리하고 샤워하고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밭을 갈았던 그 소를 갖다가요 죽여서 각을 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온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사람들한테 다 보내서, 내가 지도자로 전쟁에 이제 나갈 텐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이 소가 죽은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좋은 특징이 있어요.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제단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옵소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잖아요. 이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길랏 야베스 전령들이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는 다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군인 될 만한 장정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믿지 않았는데, 따르지 않았는데 사울이 결단하고 이렇게 했더니 33만 명이 모여졌어요. 길랏 야베스 전령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빨리 가서 내일 길랏 야베스 사람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려는 거예요. 33만 명을 지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3만 명, 이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조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아무렇게 해가지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을 조직해야 돼. 전략도 짜야 되잖아요. 또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급조한 이 33만 명을 갖다가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내일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지금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어디에 이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가 하면요,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모이는데
베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나 봐요.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가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의 거리는 한 24km예요. 아주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33만 명을 데리고 24km 가는 게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되고 조직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한순간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체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소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아멘, 즉각적으로 달려가고요. 즉각적으로 불같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속전속결이에요. 속전속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머뭇거려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길을 막아요. 딴 길로 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들의 마음에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을 했어. 좋은 마음을 가졌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탄은요, 속전속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즉시하지 아니하면요,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죽이라고 하는 거요? 이 쉬운 일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즉시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속전속결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대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속전속결이 가능했고요. 머뭇거리지 않았고요.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추대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은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에요. 신앙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나중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만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꼭 이렇지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과거에는 다 사울을 믿지 않아, 따르지도 않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고 아무도 따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친사울파에 관한 얘기예요. 친사울파가, 친임금님파가, 친대통령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반대했던 불량자들, 사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속상하게 했으니까. 해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해코지 하겠다는 거예요. 과격한 얘기를 하잖아,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비결도 여기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구 대통령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죽이재요. 우리가 죽이겠대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에 승리한 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왜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반대파까지도 끌어안잖아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리더십이지요. 죽이는 자 앞장서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하고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사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품는 거예요. 품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기뻐했다. 이게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13장 1절의 요한복음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처럼 주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